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송입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결전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1,000번째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는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압비월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킬 것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그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거기를 벗어나서 해방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제 유월절 규례를 주는 것은 그들이 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청소년기 시절에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이제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유라는 개념이었습니다. A.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자유가 두 가지가 자유가 있다. 하나는 뭐뭐로부터의 자유, 프롬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뭐뭐를 향한 자유, 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뭐로부터의 자유예요. 프롬,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아빠의 간섭으로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부모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잔소리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탕자예요. 그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 집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갔다가는 결국 자기 발로 걸어 돌아온 거예요. 자기 발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걸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참된 자유는 뭐뭐를 향한 자유, 투의 자유예요. 뭐뭐를 향한.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판단력도 성숙해지고 또 독립할 능력이 있으면은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독립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독립해야 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참된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어디를 향한 자유인가? 성의 평등의 자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자녀들의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꼭 북의 성을 따라야 되느냐, 목의 성을 따르면 안 되느냐, 이런 거죠. 평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이제 큰애하고 둘째하고 성을 다르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법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큰애는 아빠 성을 따르고 둘째는 엄마 성을 따르고 또 셋째는 또 아빠 성,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유고 평등이고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류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게 자유와 평등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고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을 끌어갈 만한 궁극적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이들이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끌어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 성도들을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는 것은 단순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내용일 것이냐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출애굽 이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보면서 이제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통성령 할 때 배우셨죠? 하나님께서는 제국과 반대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려면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뭘로 잡았냐면은 5대 제사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람은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평화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림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스펙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말하면 군대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은 지켜야 돼요. 누군가가 국방은 지켜야 나라가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방에는 누가 갈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의무 징병제를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왜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좀 있으면 이제 그런 말 나올 거예요. 왜 여자만 해내냐? 남자도 해내야 된다. 뭐 이런 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왜 하나님이 다 장자를 죽였는가? 차자를 죽이면 안 되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절묘한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에 장자를 죽임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갖고 오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내 것이다 라는 구별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자는 레위인이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 나라를 위한,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들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것은 제물로 쓰면서 동시에 그게 자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의 운영비와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을 하나님이 짜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단순히 그냥 뽑아가고 짜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이 그 첫 것을 하나님께서 희생하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첫 것에 보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과 삶이 절묘하게 짜져가는 겁니다. 제가 뭘 말하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과 삶을 했을 때에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먹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생활하고 자고 이런 것들과 우리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정교하게 이걸 연결시켜져 갑니다. 그래서 첫 것을 구분하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의 첫 것, 짐승의 첫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람의 첫 것은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5대 제사가 운영이 되려면은 성막이 운영이 돼야 되고 성막이 운영되려면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첫 것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첫 것으로 인해서 이걸 만들라.
그 첫 것을 대표하는 게 누구였죠? 그게 이제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짐승의 첫 것이에요. 그 짐승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제사장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걸 정교하게 설교해 가시는, 그러니까는 설계해 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감이 잘 그러시나요? 네.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뭘 교육을 시키시겠어요? 너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 시간은 어떻게 쓸 것이며 돈은 어떻게 쓸 것이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결혼 교육을 시켜보면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안 가르치세요. 그냥 열심히 해서 자네들 살림 장만해가지고 시집 보내면은 그 다 한 줄 알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씁니까? 돈 펑펑 쓰면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테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돈을 많이 모으겠다는 전문가들에게만 가르칠 겁니까? 저는 이제 이강철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이강철 목사님은 이제 그 일반 어디 뭐 강의를 나가시거나 이제 학교에서 그 당시 학교 계실 때인데 학교에서 받는 사례비 말고 그거는 이제 사모님 손으로 고스란히 간답니다. 이제 사모님이 거기서 또 하지만 이제 그 재정을 쓰는 원칙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탁 들어오시면요 11조를 탁 띄신대 하나님께. 또 11조를 딱 띱니다. 그건 성교헌금이에요. 또 11조를 또 띱니다. 그건 구제헌금이랍니다. 그래서 지갑 안에 3칸이 있대요. 3칸. 딱 뜨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성교를 위한 11조, 구제를 위한 11조 딱 띄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교를 위한 11조는 절대 딴 데 쓰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만나거나 필요하게 되면 거기다 쓰는 거예요. 구제를 위한 11조도 절대 그 구제를 위한 11조를 가지고 신학교 교수하실 때 학생들을 많이 그랬어요. 그 당시 신학생들이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았고 밥 굶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 애들에게 이제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돈을 벌면 번 대로 쪽쪽 다 쓸 것이냐. 무조건 재테크가 돼가지고 아파트 큰 거 사겠다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50평짜리 아파트 사기 꿈을 꿀 것이냐. 그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꿈이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디자인해 가시고 지금 국가를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정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고 지금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어떻게 형성하면서 만들어갈 것이냐. 그 얘기는 그 중에서 첫 것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것은 신앙적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이 좀 되시나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3절로 가보시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던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막지 말라.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5절 끝부분에 가시면 너는 이달의 예식을 지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너는 그 날에 이렇게 말하고요. 10절에 가면은 해마다 절기가 되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유월절 규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 규례는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념이에요. 자, 이 3절에 가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이 기념한다는 얘기는 기억하여 이런 뜻이. 다른 건 잊지 말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구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유월절에 그들이 어떻게 애굽살에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해방이 되었는가 이거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그리고 이 책임을 누가 졌냐면요 부모가 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에게 마지막까지 자녀들 결혼시키면은 아유 목사님 이제 내 할 일 끝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할 일 끝난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 결혼시키면은 이제 아유 그걸로 내 할 일. 만약에 이제 자녀가 누구 하나 결혼 안 하고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 그 짐이에요.
아유, 저거 빨리 내가 어떻게 결혼시켜야 내 할 일이 끝나는데 저기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저러고 있다고. 이제 우리 어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생각 갖고 있어요. 어쨌든 자녀를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는 시켜야 내가 부모로서 내 도리는 다 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꼭 시켜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는 이 부담감이 없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부모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반드시 이 유월절 정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그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을 부모가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부담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기념식을 할 때 그들이 질문해요. 아빠, 이 유월절은 왜 지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요. 또 이 무교병, 유교병, 발효된 떡을 먹는 것이 훨씬 맛있죠.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술빵이라 그러죠. 예, 술빵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유일한 간식이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가끔 먹다 보면은요, 안 부푼 데가 있어요.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된 빵이고, 이게 이제 잘 안 부풀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딱딱하고요, 뭐 맛있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발효된 빵이 훨씬 많은데 맛있는데 발효되지 않은 걸 먹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이나 먹어야 돼요. 일주일이나.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당연히 물어보죠. 아빠, 이게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데 왜 그거 먹지 말고 이걸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던 생활을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빠르게 떠나게 하느라고 우리가 준비할 새가 없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쓴나물을 먹게 됐어요. 이거는 또 왜 먹어야 돼요? 쓴 나물을 왜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려웠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의 계승이 가도록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 비춰보면은 우리나라는 실패한 거예요. 이제 제 아들이 29이거든요. 그런데 한 셋, 넷 그때였나? 하여튼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데 얘가 3.1절을 모르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고 알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친 거예요. 6.25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국제시장에 나왔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국제시장. 예. 근데 국제시장 영화를 이제 저희 아들은 연극영화학과를 다니니까 이제 이제 그런 걸 이제 나오면 자 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고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영화 하나 딱 보고 오니까 사회교육 받을 거 없어. 저거 하나 보면 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거를 딱 보고 나니까 제 세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를 딱 이해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세웠는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잘 살게 됐는지, 이거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세대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유월절 규례를 꼭 지키라.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이거를 꼭 지켜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고, 이 유월절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기념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기념한다는 얘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켜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1:1 양육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이 공부는 교재도 중요하지만 방식도 중요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교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도 하죠, 성경 공부도 하죠, 뭐 많이 배우고,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배워요. 배우기는 뭐 억수로 배워요.
근데 뭐냐면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복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되니까는요, 뭐 똑같은 얘기 또 몇 번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결혼 주례를 할 때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서 처음에는 애들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주례를 100번 넘게 했어요. 수많은 주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요, 수없이 그 교육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100여 번을. 그동안에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된 거예요. 애들을 가르치는 동안에 끊임없이 복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가르치면서 복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제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세월이 지나서 제가 알게 돼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기억하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계속 기억하게 만들,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신앙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써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자녀들 세대의 신앙이 계승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 구조를 만드시는 거예요. 틀을 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 구조를 쭉 짜주시죠.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선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랬습니다. 언제죠? 이 날부터 40년 후예요. 40년 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킨 사람은, 이 명령을 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만나 세대예요. 만나 세대가 들어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것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예식을 지켜라, 그리고 거기 가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경험과 하나님 말씀을 믹서를 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좋은 습관들, 가정 안에서 어떤 모양과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신앙적 계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가시면 이제 8절에 가셔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그러니까는 이것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래가요? 그 예식을 행하면서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마음이라. 자, 내가 부모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출애굽 세대예요.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 때문에 이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세대의 바탕 위에 자녀 세대가 성장하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이에요. 자, 이제 이 말을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다시 5절로 한번 가보세요. 5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누구부터 시작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이때까지 계승이 된 거예요. 500년 걸린 거예요. 500년 걸린. 이것이 이때부터 계속 개성되어 와서 자녀들 세대에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중요한 씨름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서 계승을 해줄 것인가. 저도 사실은 제가 1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없이 큰 세대예요. 저도 모르고 저도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부딪혀가면서 저도 이제 고민하고 배우고 이렇게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좋은 이런 신앙의 개성과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가족끼리 팀워크도 이룰 것인가. 여러분, 가정 예배가 단순히 의식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하셔야 돼요. 코이노니아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설교한 지 벌써 한 2년 돼가지고. 근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가족 간의 코이노니아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가정 예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부모의 지혜가 담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인가, 어떤 그림과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규례를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시키느냐, 신약시대 십자가까지 연결을 시키세요.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6월절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죠?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